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 갭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사기로부터 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까지 그 모든 왕들 가운데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은 단 두세 명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왕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들을 바라보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 왕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왕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다스림의 삶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새벽을 깨워 예배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태까지 많은 교회를 섬겨가면서 성장하는 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교회도 있었고 아픔이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교회로서의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에 넘쳤던 교회는 바로 새벽이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을 통하여서 내가 첫 목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처음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마칠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있을 때 말이죠.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이 새벽에 자리가 앉는 것이 부족할 정도로 가득 메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말씀이 되건 어떠한 찬양이 되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들이 참석하였을 때 그 교인들이 한 목소리와 한 찬양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역시 그런 마음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 첫 번째 설의 신명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 가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한 설교의 세 편 중입니다. 이 세 편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큰 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던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기 전에 모세가 염려된 마음으로 걱정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고 좌우로 치우쳐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유명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고, 문제의 뿌리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의 해결, 문제 해결의 답은 뭐밖에 없냐? 바로 복음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에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 어떤 민족들 같이?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도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그래도 너네들이 왕을 세우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누구를 먼저 선택하죠? 베냐민 지파의 작은 자인 사울을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그를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세우죠?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을 세울 때도 역시 기름을 부음으로 인하여서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혈족에 따라서 그들이 왕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이 과연 그것이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왕권 신수설이라 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태생 퍽퍽거리죠? 제가 오늘 입술에서 떼온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꾸 퍽퍽거리네요. 태생 자체부터 우리랑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곧 왕을 세우는데 너희 형제들 중에서 형제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왕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두 번째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사람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결국에 왕은 욕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첨단이었던 전차나 말을 가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것이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 인간에게는 학습된 지식이라는 게 정말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경험이 이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잘라내고요.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인해서 잘라낼 때 하나님의 일들이 그 속에서 머물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머무를 때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40년이란 세월을 훈련이란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인간의 망설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인간의 망설임이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며칠이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 애굽에 있었던 학습된 지식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자꾸 의지할 곳을 애굽으로 자꾸 방향을 틀어갑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애굽이었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모든 것이 애굽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기반은, 내 삶의 기반은 나의 생활입니다. 내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었습니다. 그 기반을 깨부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곳에서 역시나 같이 40년이라는 광야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과정을 끊어내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인간의 망설임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발의 등이라는 것,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걸음이 나의 지식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닌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걸음을 걸었을 때 주님께서 그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약속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먼저 머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머물지 못하면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도 우리의 경험된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머무르고 그 속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이 행동인 것이에요. 그 다음엔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 속에서 머물지 못한다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된 것과 나의 방법대로 자꾸 뭔가를 하다 보니 나는 자꾸 쓰러질 수밖에 없고 맴돌 수밖에 없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생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왕이라는 단어를 나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왕이 말씀이구나. 여러분들 어렸을 때 찬양 아시나요? 왕 나는 뭐라고요? 0000 뭐라고요? 맞아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에게 참 은혜의 분이었고 저를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게 해주셨던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어장수였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어장수였습니다. 어장수 권사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 자녀가 남자 셋인데도 불구하고 3명을 더 입양하여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정말 사랑이 대단하시죠. 그러면서까지 저희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토대로 우리 지금 학년들이 신앙에 대해서 정말 같이 함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많이 자라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임신 속에 주님께서 딸을 주신 것이에요.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의 딸을 정하는데 많은 고심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에 우리 딸의 이름을 주여라고 붙여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여. 은혜가 안 되나요? 주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이 이름을 부르려고 했더니 하필이면 남편 되시는 장로님의 성함이 안씨였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안주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다 헛방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2024년도에 우리 백향목 교회가 예배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면, 예배로 어떤 것을 일으키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이들이 구하는 것과 같이 왕을 구하거나 재물을 구하거나 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그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감사의 찬양이요 기쁨의 찬양, 이 교회가 진정 살아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새벽에 데리고 나오셔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나오셔야 돼요.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저희 애들 보이시죠? 저희 집은 군대 같아요. 일어나 그러면은 저희들은 90도로 바로 일어나요. 농담 같으세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불 딱 켜고 일어나. 그러면 딱 일어나요. 밥 먹어. 그러면 셋 다 쭈루루 앉아갖고 딱 밥 이렇게 딱 먹어요. 또 애들 딱 이제 씻을 때면 야 순차적으로 씻어. 누구는 설거지하고 누구는 같이 할 거리 다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새벽 예배도 역시 그러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 역시 훈련이 필요해요. 모든 성도들에게 나오게끔 훈련이 필요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그것이 그냥 되겠어요? 아니에요. 필요로 해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 신앙의 벨트가 되실 그 중간 나이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나이가 나와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훈련되어야 하는데 기도하여야 되는데 그들이 어디에 갔는가?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 기도의 노트를 써가면서 이들이 이 자리에 가득 메울 때까지 적어도 우리가 어머니 자녀 기도회 때에 그 숫자가 이곳에 가득 메워진 때까지 제가 기도하며 이곳이 가득 채워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보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로 주님, 이곳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백성으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백향목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